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어려움, 적이 쳐들어오는 어려움, 사막의 불뱀과 전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에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유사 이래로 정말로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정말 회사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거죠. 각 가정, 각 생활,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좀 우리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어디에다가요? 반석 안에다가 가둬두었어요. 근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반석 안에 누가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연못이나 시냇물이나 그런 물을 찾았겠지. 어디 그런 반석에 물이 있을 줄 알겠어요? 하나님은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비한 것을 발견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와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일하실 건가? 위기에서 나를 건질 건가?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건가? 그런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를 책임지는 너의 야훼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걸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야.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고 당신이 문제지. 서로가 원망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가정이 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더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더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더 하나 되고, 나라가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가서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들의 가축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그곳에 인도한 거죠. 그 고통에서 연약함에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린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4절을 보세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8시에 그건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안 되신 분 저녁 9시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오전 10시에 나와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본주의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린 평상시에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예배에 힘쓰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도할래도 전도를 못하죠. 왜? 전도하려고 사람들 가까이 가면 한 사람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거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사람과의 거리를 한 2m 이렇게 뛰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거의 한 2m씩 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가까이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가도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안 그럴 때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전도도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 요즘에 찬송가 330장이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울립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전도를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이런 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려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못 하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찬송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들고 치려는 거예요. 빨리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지. 모세에게 와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가서 해결을 했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2015년도에 나온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벌써 2015년도에 미국에서 저 중국과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구한 결과 이것은 백신도 만들 수 없고 이것은 치료제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다 덮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에 수많은 그런 질병으로 콜레라라든지 그런 연약함으로 다가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곤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때 우리의 모르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반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답을 알면 간단해요. 답을 알면 간단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반석 밑에 샘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가서 그냥 반석을 깨고 거기 샘물을 받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답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어요. 근데 그 예배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면 그 발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얼마나 많은 염려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염려하고 있어요. 아유, 큰일 났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큰일 났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과거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주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뱀이네, 뱀.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아니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꾼들은 뱀의 머리를 잡는 거죠.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뱀 꼬리 잡았다면 큰일 나잖아요. 꼬리 잡으면 확 와서 무는데. 근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잡으라고 했으니까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이건 믿음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믿고 믿음으로 잡으면 딱 잡는 순간에 뱀이 지팡이로 변화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한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9가지의 재앙이 이 지팡이를 두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다는 바로 증거가 바로 그 지팡이인 것이죠. 지팡이를 짚고 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팡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십니까? 우리의 지팡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에요. 바로 그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고 다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에 말씀을 넣고 다니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쳐라? 아니 왜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아니 물 있는 데를 알려주셔야지 왜 반석을 치라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 반석이에요. 반석이란 말은 흔들림이 없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바로 반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반석이 깨트려질 때 그 반석 안에는 샘물이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몸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거예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흔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희생당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뭐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희생한 어떤 그런 사랑을 볼 때 우린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런 소설 가운데 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다 가난한데 남편은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고 아내는 멋진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의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빚을 하나 좀 내가 사줬으면 좋겠다. 좋은 머리를 빗겨줄 수 있는 빚. 그 돈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이 회중시계는 갖고 있는데 늘 주머니만 넣고 있어요. 줄이 없어요. 줄이. 그래서 줄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아내가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들어왔어요. 남편도 뭔가 꾸러미를 하나 가지고 저녁 식사 시간에 왔어요. 둘 다 시장 갔다 온 것 같아. 그때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꾸러미를 이렇게 내밉니다. 여보, 이거 당신 받아요. 뭐예요? 당신 머리가 너무 멋있잖아. 그런데 빗이 없어서 그 머리를 빗질 못하잖아. 이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어요. 정말 멋있는 빗이에요. 당신 돈이 어디서 이걸 샀어? 아, 내가 오늘 시계를 팔았어. 시계 팔아서 당신에게 이 빗을 선물 주고 싶어서 내가 빗을 사온 거야.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보, 그랬더니 스카프를 풀어보니까 머리가 없어요. 머리를 다 잘랐어요. 아니 당신 머리가 어디 갔어? 당신이 그 회중식에 줄이 없는 걸 보고 회중식에 줄 사주려고 내가 머리를 잘라서 오늘 팔았어. 이거 받아. 당신 회중식에 줄이야. 더 이상 빚을 수 있는 머리도 없고 더 이상 걸 수 있는 회중식에도 없어요. 두 부부는 안고 울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깨어진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리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사랑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 구원이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도 순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